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족마다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본 84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동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홍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온 인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과 습관적인 죄성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상고하며 거듭남과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안전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사 치료해 주시고 방역 관리자들과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건강한 몸과 평강의 은혜와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행실과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 단안한 겨울을 보내고 화사한 새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의 마음에 봄날의 새싹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쑥쑥 자라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심을 알 수 없사오나 고난 중에는 많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날로 발전하도록 역사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복받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든든한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무덤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처럼 온 성도들의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사도처럼 진실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심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순절 절기에도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각성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순간마다 저희들을 돌보시며 범사의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들으시겠습니다. 정준배 장로님, 오순득 권사님께서 사명 준비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오직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은 피해갈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싸움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기필코 승리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이 싸움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판에 교회가 뒷짐을 지고 남을 나라에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지요.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이 승리로 그리고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의 싸움의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요즘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연히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부가 붙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잦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코로나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왜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꼭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모일수록 서로 정이 들고 사랑이 커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라고 하는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뿌리가 에서에게까지 올라가죠.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고 그 큰아들이 바로 에서입니다. 작은 아들은 야곱이죠. 신기한 것은 이 둘이 쌍둥이였는데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이 에서와 야곱이 먼저 태어나기 위하여 싸운 것입니다.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하여 싸운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 야곱이 얼마나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커가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큰아들이 갖는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장자의 중요성, 장자권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다는 말씀과 결국에는 진정한 장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그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곱은 비록 자신이 장자가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고 하는 이 장자권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이 말을 귓등으로 들었는지 하찮게 여기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형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보면서 한 그릇만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머리를 쓰지요. 항상 장자권을 사모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깟 장자권이 뭐 대수라. 장자권이 쌀을 주기를 하나 밥을 주기로 하나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고 말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작은 사건 같아도 그 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조상으로 한 두 후손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족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의 후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하는 예를 한 가지 든 것 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에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 에서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는 신앙의 후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장자권을 꼭 소유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창작권을 간절히 사모했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만한 큰 기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 에서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수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대로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태중에 있었던 쌍둥이고 태중에서도 서로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대대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싸움의 대상인 아말렉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한 태중에서 싸우듯이 이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지금 나 아닌 다른 누구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고 그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세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처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만날 일이 없었던 족속이라는 사실이죠. 자연히 이 싸움은 구원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싸움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아말렉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가치 싸움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싸움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에서와 같이 육의 소욕을 따라 명분을 버리고 신뢰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먹기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지금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더 많이 번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이 탐탁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 앞으로 더 잘 되고 나서 그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선거철이 아닙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하더라도 지금은 당선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가서 절을 하고 아무데나 가서 합장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야곱과 에서의 싸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진리를 따라서 영적인 명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의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전쟁 그러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먼저는 무기가 중요하죠. 또 군인들의 사기가 중요합니다. 또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도 준비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고요. 훈련받은 군인 하나 없었고요. 특별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 안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지요.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도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들이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그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때는 기도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말씀 붙드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걸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삶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전장터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도 산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싸움도 있어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싸움의 원리를 누가 알았습니까? 아론과 훌이 알게 되죠. 모세도 인간인지라 힘들거리워서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손을 올리면 이기게 되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지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더 그 교회를 크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지금도 아말렉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믿음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의지하여 후손들 앞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들으시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적인 진리 때문에 영적인 명분을 포기하지 않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린 가족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과도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가족끼리 드린 예배에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540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므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손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